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 근거입니다. 요즘 정말 뭐랄까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 그 필요성과 근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이 절대적 가치관만이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핵심 근거, 무엇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요. 절대자인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창조 목적, 또 우주 법칙, 여기에 그 가치관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그냥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심정의 주체, 그러니까 깊은 정서와 사랑을 가지신 분으로 봐요. 아, 심정이요? 네. 이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했다는 설명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대 가치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여기에 기초한 진, 선, 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정의 하나님이라.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하게 들리는데요.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논리인데요. 왜 창조했는가? 그 필연적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심정에서 찾는 거예요. 아, 창조의 동기 자체가 근거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의지를 거기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닮아서 완성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인격 완성, 가정 완성, 그리고 자연 만물에 대한 주관성 완성. 이걸 이제 3대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루어서 최고의 기쁨을 얻고자 하신다는 거죠. 3대 축복.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가르치는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이 창조 목적하고 3대 축복 실현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아우르는 해석이군요. 네네. 그럼 신학적 설명을 넘어서 좀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철학적 근거는 없나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자연 법칙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과거처럼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라 현대 지성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자연 법칙하고 연결을 시도해요.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 법칙, 이걸 이제 천도라고 부르는데 이 천도를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윤리도덕의 기준을 끌어내려는 거죠. 천도. 우주의 법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 자료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투쟁 중심의 세계관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요. 대신에 수수법, 즉 조화롭게 주고받는 작용의 법칙을 우주의 근본 원리로 봐요. 수수법이요? 주고받는 법칙? 네. 달, 지구, 태양, 은하계처럼 뭔가 상하관계처럼 보이는 종적 질서도 있고 또 태양계 행성들처럼 수평적으로 보이는 횡적 질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투쟁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조화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 우주적인 질서나 조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행성 움직임 같은 자연 법칙이 어떻게 인간 사회의 효도나 우애 같은 윤리 법칙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좀 더 궁금한데요. 네. 그게 사실 이 설명의 핵심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담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료는 이걸 가정 질서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예를 들어 부모-자녀 관계 같은 상하 관계, 종적 질서에서는 자연스럽게 효도나 충성, 존경 같은 종적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부부나 형제 같은 수평 관계, 횡적 질서에서는 사랑, 화목, 협동 같은 횡적 가치가 파생된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이 다 고유한 특성이 있듯이 개인의 어떤 정직, 용기, 절제 같은 개인적 가치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덕목들이 그냥 관습이 아니라 우주 원리에 기반한다 이런 철학적 재해석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근본 원리가 바로 수수법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역사적 근거는 어떻게 제시되나요? 보통 역사는 투쟁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각도 물론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역사를 계급 투쟁으로만 보지 않고요. 선과 악의 투쟁,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천도, 즉 그 우주의 근본 법칙에 더 가까운 가치관과 그렇지 않은 가치관 사이의 싸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과 악의 투쟁이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역사를 길게 보면 맹자가 말했듯이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자는 흥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그 원칙이 관철돼 왔다는 주장이에요. 뭐 국가 권력 같은 건 흥했다 망했다 반복하지만 선을 추구하는 종교나 성인들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 점들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아, 일시적인 흥망성쇠 너머의 큰 흐름을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사가 그냥 흘러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 천도의 세계 실현이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요. 뭐 에덴 동산 이야기나 단군 신화 같은 여러 신화나 예언 속에 이미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고 역사는 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 역사가 증명하는 미래는 바로 이 새로운 절대적 가치관이 확립된 세계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절대적 가치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심정, 또 철학에서는 우주 법칙, 그리고 역사에서는 선의 지향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으려는 이 자료의 논리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방대하고 통합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학문 영역들, 또 경험 세계를 절대적 가치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일관되게 설명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주의 어떤 조화로운 질서나 역사의 도덕적 방향성에서 인간의 절대적 가치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몸담고 계신 분야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관찰하시는 자연현상 혹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과연 인간 사회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강력한 증거나 패턴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깊은 성찰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